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작게 읽으시면 계속 시킵니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반갑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시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같이 인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 기사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서울 강북구의 친근한 동네입니다. 강북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59세 남성이 맛있게 음식을 치킨을 시켜 먹은 후에 돈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 그런 고집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한 사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 남성에게 당연히 음식을 먹었으니 돈을 지불해라. 그렇게 처음에는 잘 타일렀지만 그 남성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무전취식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지구대로 끌고 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가서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 따라갔지만 아무도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호프집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현장에 왔던 경찰이 이제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현장에 갔더니 그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요즘은 배달을 시키는 분들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손님은 아무도 없고 그 사람 혼자 앉아 있는데 상황을 보니 음식은 거의 다 먹었고 그 사장님이 이제 손님이 너무 반가우니까 막 서비스 음식까지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에는 잘 타일렀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듯 나는 돈이 없다. 낼 돈이 없다. 내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기죄로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죄질이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곳에 와서 음식을 시켜 먹고
무전취식을 하는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갑 채워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고시원에 가서 빌려 돈을 내겠다.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조사하니까 같은 전과가, 무전취식을 한 전과가 전력이 94회가 있는 거예요. 95번째 무전취식을 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 경찰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94번이나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일을 95번째나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경찰의 잘못이다. 사실 그렇게 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막 억지를 부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버티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는 과정도 쉽지 않겠죠.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조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벌금 고지서만 주고 갔던 일이 94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벌금 딱지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만 그냥 받아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을 그냥 그렇게 딱지만 주고 풀어준 경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94번이나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정인이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해요. 3번이나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경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참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밝아질 텐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좋아질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정말 어렵고 비참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보다는 아마 아합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악명 높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왕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합 왕이 유다 그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는데, 아람 국가의 그 땅을 빼앗겼는데 다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한 민족, 한 백성이 아닙니까?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그 자리로 불러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입을 맞춘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여기 모인 이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항상 좋지 않은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에게 늘 좋은 예언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예언만 듣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또 물어봅시다.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의 선지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를 데리고 왕국으로 갈 때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그곳에 있는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좋은 예언을 했으니 너도 가서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협박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는 맹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 예언을 해요. 아합 왕이 그 예언을 듣고 벌써 눈치를 챕니다. 그것이 진짜 예언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다그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네가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겠느냐. 다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왕이 죽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 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 왕을 거짓으로 꿰어서 전쟁에 나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아합 왕이 분노하면서 그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르앗 라못 땅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합 왕은 좀 겁이 나서 두려웠는지 아니면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는지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그 작전이 이스라엘 왕부터 먼저 찾아서 죽이자라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먼저 그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찾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저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다. 아합 왕부터 찾아라 하고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왕의 옷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던 도중에 우연히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일반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합 왕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그 갑옷 솔기에 맞게 돼요. 여러분, 솔기가 뭐냐면 옷이 겹쳐지는 그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들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저 화살을 맞은 부분이 솔기라는 부분이에요.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솔기에 맞습니다.
우연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전쟁에서 도망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너무나 전쟁이 치열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아방이 죽게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성실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하방이 22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시돈 그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신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현실과 타협하는 혼합주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아하방은 이세벨을 통해서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많은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하방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성전을 파괴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위치로 내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리고 점점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도 잘 믿어서 축복받고 알라신도 믿어서 축복을 받고 부처에게 기도해서 덕도 쌓고 바알도 믿고 풍요의 신인 그런 다산의 신인 아세라도 믿어서 내가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러니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질투하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떠한 신도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혼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영혼을 실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기 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존귀한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바알과 그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한 가정의 부모인데, 아빠 엄마인데 내 자녀들이 다른 집 그 아저씨 아줌마에게 가서 이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예요, 이분들을 더 믿고 제가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막 결혼한 지 뭐 한 달 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 여자도 내 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자는 남편이 둘 셋이든 부인이 3명 4명이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아합 왕 때에 미가야 선지자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가라.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너희가 기웃기웃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수했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특히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예배를 참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편리해지면서 실제 통계 조사에도 나온 것 같아요. 주일에 잠깐이라도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이슬람 국가였던 그 요르단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곳에서 같이 갔던 또 사역자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침묵 기도를, 침묵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 외국인일지라도 예배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합니다. 현지인이 그 가운데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도 기타도 치지 못해요. 기도도 말씀 선포도 속삭이듯 얘기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그때 체험하게 됐고 정말 그런 침묵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 현지인들의 간증을 또 전해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고 아합 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 더세움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순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부드러운 신앙을 곁닮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삶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의 것을 간절히 소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샘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따르며 나아가겠다는 은혜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수한 그 신앙의 식사회를 관절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겠다면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만을 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순수한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지금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할 수 없지만 또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